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한 교수님 작별 식사를 함께 하면서 식당에 모였는데, 그날 우리 정도현 집사님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한 교수님하고 아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함께 있으면은 평생 고생하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즐거움, 행복, 뭐 성공,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그냥 고생하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요, 내가 점점 더 확신이 굳어간 게 뭐였냐면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뒤바뀐 결론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요 살아간다는 것은, 만약 지금 우리가 행복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불행해지게 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내가 불행을 감수하고 고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저는 성경에서 오히려 더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격받은 거 잠깐 이야기 드렸고요. 한 교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대한민국이 무당 나라가 됐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그렇게까지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핫 이슈가 그 천공이라는 분이잖아요. 용산 대통령 관저도 그렇고 사저 옮기는 문제에도 미리 가서 답사한 걸로 지금 나와가지고 아주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주진우 라이브에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나와서 한 교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점쟁이 무당공화국이 됐다고. 거기까지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목사로서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은 그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가지 종교를 가지고 산다고. 밖에 나가서는 기독교적으로, 집에 들어가서는 유교적으로, 그리고 자기 영적 세계는 무속으로. 이 말을 하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쩌면 한국 크리스찬의 지금 그 정신세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유교적인 면도 있고 또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분이 그 세 영역을 딱 구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놀래버렸어요. 그러면서 맞다,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저 뼈를 때리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설교는 한 주에 못 끝나요. 그래서 2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딴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갑시다. 갑자기 뼈를 때린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희라자매에게요, 우리 지금 브루스 집사님하고 교회 홈페이지 그 한글로 된 걸 영어도 거기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그 말을 했어요. 카톡으로. 나중에 이제 준비가 되면은 그거 좀 바꿔주라고. 그랬더니 저한테는 알겠다고 해놓고 아마 희라자매가 남편한테 가서 그랬나 봐요.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게 왜 필요하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려고 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자기한테 뼈 때리는 말을 했대요. 이걸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희라자매가 알려준 건데요.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바로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랬대. 그러면서 그 말을 뼈 때리는 말이었다고 이렇게 거기에 적었더라고요. 가끔 우리는 있잖아요. 이 뼈 때리는 말을 통해서요. 아파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로 하여금요. 깨어나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교적이고 또 무속적인 이러한 가치관, 이런 생활 습관들을 기독교적인 것과 이 믹스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독교가 세계관에서나 또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제공할 때에 부족하지 않거든요. 모든 면에서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교훈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또는 이미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는 것을 핑계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의 것들은 우리의 기존에 형성된 것들로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도 하고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섞어놓으면 짬짜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개니까 그렇게라도 말을 하지만 이 세 개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명인들은 간단하잖아요. 믿소, 사소인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소명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그냥 하나의 정신세계를 훈련하고 나의 윤리적인 삶을 연습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전부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완전히 우리를 빠뜨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요, 이 행복과 불행에 대한 기준이 똑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불행,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행복, 이 두 개 가운데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이 바로 서려면은요, 빈 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난과 부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어져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휘둘리게 됩니다. 이 바람이 엄청 세거든. 요즘 물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월급 빼놓고 다 오른다는 말을 또 하고요. 아마 호주에서는 주급 빼놓고 다 오른다. 뭐 이렇게 말해도 맞을 것 같아요. 어제 한국 뉴스 보다가 물건값을 이 품목별로 몇 %가 올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에게 앞으로 식품점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식품점 가면 다시 저 가격 다 오른 물건들이 도착해 있을 테니까 비싸지 않겠냐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내가 그 냉장고를 이렇게 열고 뭘 꺼내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두부 먹은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 두부 먹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식품점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서 저기 두부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말을 바꿔서 한국 두부 말고 중국 두부 그랬어요. 그랬더니 속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중국 두부가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또는 생활고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불평이 아니에요. 그 근저에는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생활비가,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은요,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경제가 우리의 그 행복과 불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독과 물질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일까? 왜 사람은 행복과 불행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혹시 행복한 불행도 있고 불행한 행복도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일까? 왜 모든 사람은 불행은 피하고 싶어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일방적인 추구에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한꺼번에 다 못할 것 같다고 미리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25분 안에 내가 끝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이나 또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좋은 시작이 마태복음 산상수 첫 번째 복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보면은요 복이 나오고 그리고 배부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가난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배고픔이요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 빈곤의식,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정말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가난은 의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배부름을 약속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물질적 가난함이 영적인 가난함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그 가난함의 그 상태, 물질적 가난함의 그 잔인함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으로 그 가난한 자의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은 18장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 물질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모르고 풍요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먹고 살만한데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 간절한 만큼은 어떤 빈곤한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영적 가난함, 의에 대한 가난함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정말 정직해진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안심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되고 생활의 형편이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도 더 하면서 지켜내려고 하지 정직해져서 내 상태가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니까요, 태고의 땅이라고 하면서 알티플라노 그 소금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한 5시간 그 소금 사막 위를 달려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또 소금 사막에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혹독한 삶이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2사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빵맨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저들의 삶이나 90여 평생을 사시면서 자식을 먹여 살리신 나의 모친 삶이나 모습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그 근본은 변함이 없네요. 어머님, 천국에서 마음 편안히 계세요. 머지않아 저도 어머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 댓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람이 좀 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충분해서 그 인생을 아시는 분 같아요. 효도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해피한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삶을 생각하게 만드네요. 빌려 쓰다 놓고 가야 할 우리 모두는 과연 오늘 무엇을 했고 또 내일은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해야 할지요. 되돌아보니 인간의 삶이란 참 고단하기도 하고 슬프게도 느껴집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배부른 삶이라 할지라도 제가 좋은 댓글들만 추려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간의 삶은 아무리 행복하다고 한들 아무리 불행하다고 한들 한평생 사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물질의 풍부함이나 가난함보다는 영적인 가난함이 있느냐 하는 문제. 우리에게 의에 대한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추구함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크리스찬에게는 더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뭐죠? 튀는 사람이 되라고, 주도권을 가지라고, 남자답게 강하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면서
의에 배고파하고 영적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고 있습니까? 이 축구 경기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이 히딩크 선생님이 한번 한국을 오고 간 뒤로요, 축구 선수들이나 코치들이나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배고프다. 이 말은 지금 이겼지만 또 이기고 싶다. 또 다른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죠? 내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머니, 섹스, 파워. 영어로 말하니까 더 쉽죠?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는 이것들과 전혀 다른 삶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느덧 추구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 순결한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삶의 가치인 것이며 방향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언제든지 유혹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행복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불행한 자들이여 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불행하다 여기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의 메시지는 실제로 그렇게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살아가는 우리들 삶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여 본다면 아마 행복과 불행은 뒤바뀐 결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나누고 그 중심의 가치에 서 있는 머니와 섹스와 파워를 추구하며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기독교인이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유교인이 되고 우리의 정신세계는 무속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열인격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단일한 인격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지지 아니한 채 한 방향을 향하여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